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이 변질되는 시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의 복음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성령 충만 속에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늘 우리가 현장 부분에서 메시지를 받을 적에는 현장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를 보는데, 평상시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평상시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여기에 이제 집착이 되어져 있으니까 기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매일 말씀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당장 응답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예배 때 받은 말씀을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 성취와 말씀 확인과 상관없이 응답을 당장 받았다 안 받았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다 없다, 여기에 나도 모르게 모든 교회들이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간증이다 이런 게 좋아 보이지만 안 좋다는 이유가 이런 말입니다. 그게 가져다 주는 어떤 그 효과면이라는 게, 간증이 가져다 주는 효과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간증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WRC나 RCA를 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이 컨벤션 효과가 가져다 주는 거는 아주 대중적인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 그게 가져다 주는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에게 다락방이 뭐냐 이래 물어보면요, 영접운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에게 다락방이 뭐냐고 이게 물어보면요, WRC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간증을 많이 하면은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평상시에 기도의 힘이라든지 평상시에 말씀하긴 쪽보다는 그냥 응답 받으려고 하는 쪽에 많이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이 안 와도 좋으니까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나의 규례, 나의 증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자, 쉽게 말하면 기도와 말씀과 전도 사모언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두고 무엇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겠지만은
뭘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이 기도, 말씀, 전도의 증거가 있느냐, 이것이 계속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응답이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밖에서 사회생활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고 평상시 기도의 힘을 누리고 매일 말씀이 확인되고 매일 어떤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나 나름대로의 교례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왔을 적에 다른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있는 사람 자신에게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일을 할 때도 보면요. 다른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힘이 안 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면은 평소에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전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억울하게 죄 없이 시위대들에 갇혔는데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 사모들의 힘이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이런 일을 예레미야 같은 일을 요셉 같은 일을 당해가 갇히게 되면요. 막바로 병이 오잖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힘을 가지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말씀이 이미 그 앞에 첫 번째 임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어, 이미 굉장히 성취된 말씀을 주셨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임했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건데 반드시 성취될 새로운 말씀이 임했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만일 문제 사건이 생겼을 적에 이제 말씀, 기도, 전도의 힘이 없으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당황하게 되면은 이게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힘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른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릴 때 체험될수록 확실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때 이 체험을 확실히 해야 된다. 늦어도 청년을 졸업하기 전에는 이걸 확실히 체험해 버려야 결혼 생활이, 사회 생활이, 자기의 직업 생활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안 속에서 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어져 버리면요. 자꾸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 랩런트가 여러분이 또 평상시에 어, 이 힘이 없게 되면은 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 앞길이 안 보입니다. 닷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 평소 때 말씀하는 것, 평소 현장에서 나에게 전도의 증거가 있는 것, 어,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를 점검하는 과정에 지금 내가 이게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의 내 생활 속에 얼마만큼의 갭이 있느냐. 저를 포함해 다 갭이 있다니까요.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뭐 적극적인 말을 해버리고 저부터 앞에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따라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막 간증하고 된다 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갭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갭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갭을 찾아내지 아니하고 무조건 된다고 밀어붙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돈을 벌고 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좀 그런 흐름 속에 있으면요. 이 갭을 찾는 훈련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또 안 되는 사람은
흔들려 가지고 그 갭 찾는 걸 포기하고 빨리 문제 해결하는 데만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응답을 뭐 겉으로 육신으로 보이는 응답이 있는 사람은 너무 잘 나가니까 갭 찾는 걸 안 하고 있고, 너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시급한 상황이니까 시급한 그 문제에 응답받느라고 이 지금 갭이 왜 안 될까?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왜 나는 지금 말씀이 잘 안 될까? 믿어질까? 왜 나는 전도가 실체적으로 잘 안 될까? 이런 갭은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촐딱거리가 뭐 됐다 하면 뭐 설쳐버리고 안 되면은 낙심해버리고 이런 상황을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은 집중해서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런 말은 평상시에 예레미야가 이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찾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을 찾아야 돼요. 오직을 기도할 때 뭡니까? 뭘 찾느냐? 내가 오직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유일성. 유일성은 뭡니까? 오직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은 어떤 의미에서 올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유일성이라는 말은 올아웃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 안에 있던 게 나가는 거예요. 내 것이 나가는 거예요. 올인이라는 말은 밖에 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 밖에서 들어가야 될 게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은 이게 들어가야 되고 유일성이라는 말은 올아웃이라는 말은 내 안에서 이제 들어갔던 게 내 안에 소화돼가 나의 것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기능, 업 이게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란 말은 결과 all change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집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론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건 확실한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요. 아무도 모르는 응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응답. 그걸 너에게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은 못한 거죠. 오직의 응답. 이게 이제 여러분 언약 잡은 렘넌트 또 여러분이 붙잡을 응답인데 예배 때 집중이 안 되고요. 자꾸 문제가 떠오르고 염려가 떠오르고 고민이 떠오르면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안 들리는 대로 건성으로 눈 멀쩡 뜨고 목사님이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들키게 지시보다 눈만 멀쩡하고 앉아있지 말고 기도 시간에 잡념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말씀은 안 들어오면서 막 그게 막 계산이 회사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지 계산이 돌아가고 내가 뭐 누구를 만나면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게 들어오고 있다면은 좀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고 오직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오직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응답이 딱 타이밍에 맞게 오잖아요. 우리는 자꾸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컨벤션 효과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정서적인 효과가 요셉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정서적인 말로 포럼을 해라면은 잘 하는데 정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간은 알고 보면요. 총리가 되는 응답을 생각하고 우리도 총리가 되는 응답을 받아야겠다. 여기에 집착이 됩니다. 빨리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거지. 빨리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지.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맞는데 나의 실제 삶은 빠져나오는 데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왜 가난에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갭이 컸기 때문에 수렁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도 뭡니까? 그 맨날 주둥아리를 놀려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죄송합니다마는 형들 이야기만 맨날 아버지한테 고해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걸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형들 손에 팔려가게 만들고 형들을 언약적 관점에서 볼 적에는 형들이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약을 가졌더만 기본이라는 게 또 있는 게 그 그릇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서는 요셉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릇을 준비시키고 치유시키려고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 생활할 적에 빠져나올 생각만 하고 있지. 내가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노예에 빠지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고칠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빠져나왔다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복음은 심플한 거라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을 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은 심플하다는 말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자체는 심플해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는 거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검으로 연단, 불로 연단을 받아가 검처럼 연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연단 받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응답 받아버리면 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계획이고 뭐고 그런 것 단어를 왜 복잡한 단어를 끌고 오냐. 그냥 복음이면 끝이다. 맞는 말인데 그 말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이런 데 은혜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맞는데 그대로 찾아오신 거는 맞는데 내가 평생 이대로 가겠다. 그건 골치 아픈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 전에 받은 응답이 중요한데 어떤 응답을 받냐? 요셉은 오직을 찾고 오직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오직을 오해합니다. 무슨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오직이라는 게 뭐 특별한 또 다른 방법, 특별한 다른 이론이나 교리라고 생각을 하는 정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명강사가 하는 단어와 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캠퍼에 대한 답을 찾을 적에는 아무개가 하는 백운규가 하는 캠퍼가 맞다. 양상모가 하는 캠퍼가 맞다. 누가 하는 캠퍼가 맞다. 누가 하는 캠퍼는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강사를 따라 줄 서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락방에서 3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하면요, 누구는 다락방이고 누구는 아니다. 그런데 휘말려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오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새 친구가 고백한 단어에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직이라는 말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영적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 그런 상태가 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이 따라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왜 노예 포로 전쟁 속에 있었는지 알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상태 속에 있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 빠지게 하실 수도 있고 내 잘못과 상관없이도 이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되는데 내 문제, 내 잘못이 있다 없다에 상관없이 왜 내가 여기에 있게 됐는지 이유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잘못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갱신해라는 말이고 내 잘못이 없다면은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미션을 찾아라 이 말 아니겠어요? 이걸 빨리빨리 그래야 제대로 된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뭡니까?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뭐가 아니고 뭘 봐야 된다는 말이요. 갭이 보여야 된다는 말이고 미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받았는데 미션 없어요. 초락고 미션 지잘맞습니다.
이래 되면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란 말은 내 생각보다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이라. 이거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노예로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더 큰 응답을 받았잖아요. 다니엘 에서도 제 친구. 여러분 어떤 큰 응답을 받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실인이라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본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갇히게 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왜 그 일을 행하실까? 이 질문을 요셉이 했던 거고요. 이게 예레미야가 받았던 겁니다. 요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큰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형들에게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성읍이 치료되고 포로가 돌아올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명의 기도로 성읍이 치료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 가문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응답 회복의 역사만 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쪽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큰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최선을 다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 안 하는 자는요, 어쩌다가 한번 보이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아는 자로 키워내야 된다. 이게 먼저 각인돼야 된다. 열심히 하라는 말도 틀린 말이고 대충 하라는 말도 틀린 말이고 하라는 말도 틀린 말이고 하지 말라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부모다 선생이다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이 아이들 보고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먼저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워낙 세상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요. 다락방을 30년을 하면서도 용어만 바뀌고 말만 바꿀 뿐이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여기서 못 빠져나온 상태일 수도 있다. 너는 부르짖으라는 말은 평상시 때 기도, 말씀, 전도 누리가 있다.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보다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크고 비밀한 일. 이건 재창조의 응답, 세계복음화의 응답, 완전히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뒤바꾸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모세는 뭡니까? 유아 학살 시대를 맞이해서
애굽의 양자로 가게 되잖아. 보내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보내셨냐. 어린 사무엘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느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어릴 때 사무엘과 다윗에게 주셨네요. 은혜를. 또 아무 죄가 없는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갖춘 이유가 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비밀한 일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세계복음화는 이게 비밀인데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초대교회를 쓰고 바울을 쓰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세계복음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많은 교단과 사람들과 단체를 쓰셨어요. 그래서 감리교를 써가지고 뭡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전도하게 만들었잖아요. 장로교를 세워가지고 뭡니까? 이 칼빈을 통해서요. 완전히 뭡니까? 말씀 중심의 교단을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가 세계복음화도록 쓴 건 분명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들, 그 단체가 세계복음화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너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 큰 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되고요. 국교로 공인된 배경을 알잖아요. 거기까지는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국교로 공인한 모든 배경에는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뭐 엄마도 뭐 예수쟁이고 왕이 보니까 내 자식도 예수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흉노족이 침입해 오죠. 몽골족, 흉노족이 침입해 들어올 적에 그 당시 로마는 로마나 이래가 태평천하 시대였기 때문에 왕궁을 지키는 사람이 로마 군인이 아니었어요. 어디 게르만족, 이 쉽게 말해 용병이었단 말이에요. 용병을 데려와 있는데 흉노족이 막 쳐들어 밑으로 내려오니까요. 또 흉노족도 뭐또 동부가 해서 밀려서 내려가고 흉노족은 밑으로 밀려가면서 쳐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세계 정세가 보이지 않는 정세를 하나님 그 당시에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북방에 있던 우리나라 위에 있던 흉노족이요. 역사를 보면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남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흉노족은 힘을 얻어가지고요. 게르만족을 밉니다. 그러니까 이 반달족을 중심으로요. 로마를 용병하고 있던 사람이요. 이제 뭐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뭐 걸어마 나사리로 도망가고요. 그 창을 이 흉노족과 함께 어디로 향합니까?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만든 그 길을 통해서 이 로마의 문화가 들어가면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그분들 그 단체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을 만들고 조정하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평상시의 기도, 말씀, 전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 렘넌트 타임. 렘넌트는 렘넌트 타임. 어른들은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렘넌트 타임,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가져느냐? 아침에는 생각나는 중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생각나는 중요한 것들을 낮에는 모든 생각나는 것에 만나는 거, 일하는 거, 동선을 보고 스케줄을 보고요.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요, 순간순간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거든요. 낮에 사건이 생기고 막 이럴 적에 뭡니까? 일도 해야 되죠. 순간순간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말씀을 확인하고 제일 안 되는 이 갭을 찾고 도전해야 됩니다. 밤에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갭을 찾고 아니면 미션을 찾고 이렇게 해서요. 제일 안 되는 것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오늘 말씀이 나오고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요 갭을 빨리 찾고요. 거기서 오직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사모 언어를 가지고 집중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평안한 가운데 기도가 24, 25 영원으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필요한 응답은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다. 최고로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고의 응답이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now and here가 최고의 응답이다. 이게 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오늘에서 탈출이잖아요. 오늘로부터의 탈출. 이것만 기도, 그게 이제 바라는 기도거든요. 이래 되면 문제가 옵니다. 한나가 오늘로부터의 탈출, 자식 없는 팔자로부터의 탈출. 이래 나오니까 이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 응답 받아도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나실이었습니다. Now and here. 오늘이 최고의 응답의 날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한나의 인생이 팔자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뭡니까?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 응답에 목매어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은 받아도요,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바닷물을 먹어가지고는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못 깨달으면요, 렘넌트가 지금 렘넌트 때 못 깨달으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그 렘넌트 때 체질이 안 되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 이래 돼버리면요, 확률적으로 뭐가 되느냐, 나도 모르게 오늘로부터의 탈출, 여기에 기도에 목말라 하게 되는 체질이 돼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돼버리면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진짜 응답이 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응답이 오느냐 속지 마세요. 진짜 응답은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 문제 속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의 답, 유일성의 답, 재창조의 답이.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모든 환경 조건을 넘어서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고요. 24, 25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정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직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큰 일을 이루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행하시는 비밀한 일 전 세계 열방을 재창조하는 응답의 증인이 되고 응답받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기도 아끼는 우리 교회 전 담임을 비롯한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에게 생명 살릴 메시지를 흑암을 이길 영권을 지역과 세계를 살릴 전략을 일꾼을 일으킬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서 237 나라 5천 족속 살리는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큰 은혜를 바라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 안정복 랩런트, 우리 출타 중인 토마스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에 파견되어 있는 안정복 랩런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속에 증거 가지고 아버지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현장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